할렐루야. 대림절 첫 번째 주간에 듣는 거룩한 성 찬양이 참 은혜롭고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강단을 보시고 또 꽃이라든지 장식을 보시면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2000년 전에 구원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임마누엘로 오시는 예수를 기다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처음과 끝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또 대림절은 위로와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고 높은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사람의 모양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소외되고 아파하고 너무나 슬픈 힘든 시기를 살아가던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예수가 되셨던 것처럼 그 위로와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예배하는 절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예배하고 경배했던 동방 박사와 같이, 들의 목자들과 같이 오직 예수를 예배하는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그 누구도 찬양받고 경배받고 예배받는 곳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그 오직 아기 예수만 예배 받으시는, 그리고 그 아기 예수만을 예배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2016년도 우리 대구 신흥교회에 다시 시작된 이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위로와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오직 예수만을 예배하는 절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헤브론 마므레에 장막을 치고 거기 예배 제단을 쌓고 예배하던 아브라함에게 현현하시고 그리고 아들을 계시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질문하고 또 성경에서 그 답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이 항상 주목하고 그리고 항상 묵상해야 될 부분은 뭐냐? 성경의 그 인물들, 사건들이 중심이 아니라 그 인물과 사건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이야기를 풀어가시는 하나님, 그 사건 속에서,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부분을 항상 찾으셔야 돼요.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리에 현현하시고 그리고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현현하시고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헤브론은 어디일까요? 헤브론 마므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헤브론은 성경에서 마므레 혹은 기럇 아르바와 동일한 지명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헤브론이 마므레고 마므레가 헤브론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롯과 아브라함을 헤어지게 만드시죠. 그래서 롯은 요단으로 갑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더 깊고 깊은 헤브론 산지로 올라가는 것이죠. 거기에 장막을 짓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하였던 장소라고 13장 1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헤브론은 연합, 동맹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에서 마므레, 에스골, 아넬 그 지역의 유지들과 함께 동맹을 맺고 함께 지냅니다. 그리고 특별히 롯이 잡혀갔을 때에 318명의 자기 집에서 길리운 가신들을 이끌고 그들과 동맹해서 연합작전을 펴가지고 밤에 롯을 구출하는 그 이야기가 14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 마므레 막벨라 굴을 삽니다. 에브론의 아들,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서 은 400세겔을 주고 그 굴을 매입합니다. 그리고 그 굴에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 믿음의 조상들이 그 굴에 묻히게 됩니다. 후에 가나안 정복 시대에 보면은 이 헤브론은 여호수아에 의해 정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에게 분배가 됩니다. 유다 지파의 도피성이 있는 장소가 되고 레위인의 성읍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다윗이 바로 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장소가 헤브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헤브론은 믿음의 영적 거장들이 거주하면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장소고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장소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영적 성지와도 같은 장소가 바로 헤브론 마므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헤브론 마므레를 지키며 믿음으로 예배의 제단을 쌓고 예배하였던 이 아브라함에게 현현하시고 찾아오셔서 계시를 주셨다는 말씀,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예배자 다윗을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브온의 1000번째 예배자 솔로몬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가성 사마리아 우물가에 예배하는 한 여인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했던 120여 명의 성도들이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대구 신은교회, 이 건물 예배당,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 현현하시고 임재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하러 가면서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딱 한 가지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 주십시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배하는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이 기도하는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누가 예배하는지, 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지금 이 자리만 채우고 있는지, 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인지, 오늘 여기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현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누구는 자리만 채우고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아무 감동도 없이 시간만 버리고 또 돌아가는 그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를 지키십시오. 예배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도저히 나는 예배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예배할 수 있는 기분이 아닙니다.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마귀와 사탄의 이 꼬임의 속임수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오늘은 눈이 많이 내린다. 오늘은 날씨가 많이 춥다. 이것에 속지 마시고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라든지, 특별히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현현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이 나그네로 오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모든 행동들이 바로 예배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하고 섬겼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한번 살펴보면요, 날이 뜨거운 어느 날이었어요. 여러분, 사막에서, 광야에서 그늘이 없는, 그냥 여러분 햇빛만 받아도 뭐예요? 현기증이 날 정도의 그런 날씨예요. 날이 뜨거운 어느 날, 너무나 무더운 어느 날, 아브라함은 상수리 나무들이 있고 그리고 그 주위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문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헛것을 봤는지, 너무 더워서 아지랭이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3명의 나그네가 지나가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보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자신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장막문을 박차고 일어서서 달려나가서 그리고 몸을 땅에 굽혀서 그 나그네를 영접합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모시어 드리세.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찾아오셨다는 이 믿음 안에 있다면 찬양하는 것이 그냥 입만 뻥끗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이, 예배하는 자세가 뻣뻣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엎드려서 능동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바뀐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나그네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부르죠. 네 주여. 히브리어 아도나이, 주여.
누군 줄도 몰라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으로 믿고 아도나이, 주님, 내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뭐예요? 가장 먼저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능동적이에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은 자원해서 능동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가 자원해서 만들어낼 수 없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은혜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은혜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는 구하여야 되고,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참된 은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쉬시고 여기서 발을 씻으시고, 여러분, 발을 씻겨드리는 것, 주인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 이것은 종의 본분 중에 본분이에요. 가장 해야 할 일들 중에 해야 할 일. 그리고 좀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여기서 떡을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드시면서 편히 쉬시고 그리고 가십시오. 나그네들이 허락합니다.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러니 아브라함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급히 아내 사라에게로 달려 들어가죠. 여보, 주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 나그네로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셨어. 여보, 빨리 고운 가루 3스아로 떡을 만들어 주세요. 3스아 18리터 9대, 약 한 말에 가까운 적지 않은 양이에요. 그 떡을 만들게 하고 이제 아브라함은 급히 이제 양들이 있고 소들이 있는 우리로 달려가죠. 그리고 거기에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전달해 주고 속히 급히 요리를 해라. 엉긴 젖, 우유, 떡, 이 모든 것을 대접해서 상을 차려놓고 종은 거기에 함께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은 그 상자리에서 모든 것을 먹으며 그 쉼과 그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되고, 아브라함은 종처럼 종의 모습으로 거기에 모셔서서 대접하고 시중하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 모든 모습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종이 되었어요. 은혜를 구하고 자원하고 신속하고 겸손하게 기쁨과 감사로 나그네로 현현하신 하나님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접했지만 하나님을 대접하듯 죽게 하듯 그 대접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복된 은혜가 있었는 줄을 믿습니다. 고운 가루를 만들려고 그랬죠. 이것은 레위기에서 소제를 드릴 때 고운 가루를 만듭니다. 아무 어떤 불순물이나 그것이 없는 고운 가루를 만들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았어요. 이것은 번제를 드릴 때 가장 좋은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에요. 잠언 1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오신 하나님을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천사 현현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그네 모양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의 모양으로, 모습으로 지금 현현하신 하나님이신 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으로 지금 내 곁에서 예배하고, 지금 우리 가족이 되고, 지금 우리 구역 식구가 되고, 우리 교구 식구가 돼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가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하나님이 변화하셔서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모습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이 품이 있고 정중하게 무례하지 않고 진심으로 따뜻하게 배려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이 천사를 만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천사를 대접하는 하나님의 예배자인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인데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여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주님 주시는 상을 받으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 사건들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가? 왜 나그네의 모습으로 예배하는 그곳에, 또 예배하는 아브라함에게 왜 찾아오셨는가? 거기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계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계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4절에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실수하시겠느냐? 하나님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계시를 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 이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 오늘 하나님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예배하는 장소, 예배하는 사람, 그곳에 현현하셔서 계시를 주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주십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을 누구에게 주냐 말이에요.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굿뉴스를 주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된 소식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래 일들, 미래 일들, 소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 일들이 예배하는 중에, 예배하는 자에게, 예배하는 곳에서 현현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계시 중에 계시 중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세의 모습을 입으시고 오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이것이 계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시는 오직 믿음으로 이룰 수 있다. 그 계시가 이루어지기까지 아브라함은 뭐요? 25년을 홀로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아무도 믿지 않는 그곳에서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의 그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바알과 아세라 우상 속에서, 이방 신들 속에서 그는 외로이 예배 제단을 지키면서, 예배 자리를 지키면서 누가 봐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아실 거야, 하나님은 보고 계실 거야,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아실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홀로 외로워도 누가 뭐래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아모리 우상들 속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이방 신들 속에서 아브라함은 예배했습니다. 그 예배 자리에 하나님 현현하시고, 그리고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임내 찬양으로 가장 먼저 찬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가지고 병상에서 예배했습니다. MRI 찍으러 들어가면서 이 찬양을 계속해서 되뇌면서,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항암 치료를 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자는 찬양했죠.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심의 고백이십니까?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를 예배할 때 나는 가장 행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은 위로와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절기, 대림절은 오직 예수를 예배하는 절기. 예배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현현하시고 하늘의 말씀의 비밀 그 계시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하십시오. 예배 승리하십시오. 예배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바로 이곳에, 바로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예배자를 축복하시고 그 예배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 증거했습니다. 성령으로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현현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